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하고 한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월드라 그래서 이 고부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본문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참 며느리도 착하고 특별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참 착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나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로 내 딸들아 그리고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부 간의 관계가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착한 나오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살인을 했나요? 아니면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면 도박이나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나오미는 말 그대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이 회개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피해갔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모압으로 건너가는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2년도에 룻기를 공부하고 설교물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쓰고 다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조금 비슷한 상황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오해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는데, 그런 오해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오해가 없이 그냥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냥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뜻밖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깨닫지를 못했죠. 오히려 두 아들을 의지하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를 하셨지 않나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깨닫느냐 하면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밑바닥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화에서 나오듯이 나오미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돌아가셨죠. 두 아들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그렇게 이 사회에서 싸웠던 모든 관계들은 다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다면 이제는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늦었을 때 죄를 깨달았습니다. 12절에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오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늙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절,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황금과 같은 10년을 다 허송세월하고 이제는 내가 뭔가 하기에는 이젠 다 나이가 든 거예요. 허송세월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가문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다시 결혼한다고 한들 이미 태가 끊겼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후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회개를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회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모압 땅에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10년을 살으면 제2의 고향인데 그 모압 땅에서 그냥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더 낫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 입장에 서 계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민을 갔는데 저도 6년 7개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제 목표는 박사학위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원했던 목회를 평생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말씀으로 다 주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물이 없이는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나갈 때 나오미 말대로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남편도 있고 건강한 두 아들도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갔을 건데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자 손녀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 과부거지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도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기보다는 가십거리, 비난거리, 욕할 거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듣고 싶어 하고 그 들은 이야기를 전파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잘하는 성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친척들, 그를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내겠습니까? 저 나오미를 봐라. 10년 전에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짐 싸들고 가더니 완전히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 소리를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그런 소리를 듣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살기보다는 10년을 살았으면 고향이니까 그냥 내가 살았던 모압 땅에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뜻밖에도 두 며느리가 다 착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놀랍게도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도님들, 우리 말씀 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6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나오미 귀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겸하여 섬기고 항상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살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나요? 그렇다는 소문은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 회개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나오미가 들은 것은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니까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세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부모가 자식 생각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 생각 많이 합니까? 부모가 자식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자식은요, 부모님 생각 잘 못해요. 근데 부모는 본성상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덕이 될 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인데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회개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딱 뭐가 새겨졌느냐 하면, 아, 나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저 베들레헴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늘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금 돌아가면 짐만 되고 거추장스러운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세요.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영어로 프라디걸인데요. 탕부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세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 누구를 봤습니까?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만 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탕자가 형을 봤다면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동생이 왔을 때 형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같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낭비하고 세상을 즐기고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너를 보니까 신앙 수준이 나랑 맞지 않아.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하냐? 그리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와? 나는 너랑 살 수 없어. 그렇게 그 형이 했던 태도이죠. 그 형을 바라보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종들을 생각하더라도 회개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개하는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딱 기억이 되어지고 이 아들이 돌아가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데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 확실하게 그리고 일꾼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돌아갔을 때 그 종들이 뭐라고 아들을 보고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아들이었는데 저런 아들이 없는 게 낫다. 야, 저렇게 방탕한 아들 돌아와서 아들 노릇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나는 쓸모없는 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해 주실 하나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형들의 비난, 종들의 멸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가 회개를 못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뜻밖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같이 생활하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이 교회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내 회개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쉽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모압 당해서 조용히 살다가 인생 정리하자. 그게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딱 듣고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은 것이죠. 성도님들, 회개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들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옛사람의 죄가 무엇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 젊은 시절을 세상에서 일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나오미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오미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모압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여기서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가면 부끄럽고 가보았자 집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겠다. 나오미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안 되고요. 모압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떠나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나오미의 회개가 회개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이 딱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참으로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몸은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나가 있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까 우리 김동명 장로님 기도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차가운 거죠. 성령은 뜨거운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참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우리 한국 땅에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200만 명이 넘어요. 마음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나갔던 것은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살았던 또 말씀했던 그 말씀 또 강단을 내려와서는 일치하지 않았던 그 삶이 아마 큰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지금은 청년들이 더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이 뭐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는 안 돌아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저는 인터넷 설교 클릭수가 많아지는 거 반은 좋지만 반은 별로 그렇게 흥미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분당 여기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29개의 교회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수서 지역에도 새 교회가 이게 분립이 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큰 교회일수록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큰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어떤 멤버십. 그러면 교회는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찬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29교회로 분립을 시키고 진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님들이 교회를 들어가지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상처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자꾸 시키시고 아니면 자꾸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어져서 교회가 내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가 되어지기를 원하니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로워요. 욕먹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욕먹지 않을 정도로 세상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내 전부를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전부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한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큰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보라처럼 사사시대에 사사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인 사라나 리브가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교회의 신실한 직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나오미를 보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오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저 여자 왜 돌아왔냐? 저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비참한 가운데 교회로 왜 돌아왔냐? 그런데 돌아왔더니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깨닫습니까? 회개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게 신자의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찢으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룻기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20절을 잠깐 봐보세요. 몇 장만 넘겨보면 됩니다.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그럽니까?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도를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다윗이 태어난 걸 나오미는 분명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회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모든 혼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 신앙을 단번에 제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면 나오미의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지를 못했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다윗을 딱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품었던 죄가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죠? 꼴 보기 싫어서요. 누가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저 인간, 내가 회개하면 저 사람 나를 흉볼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시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도님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드릴까 말까 고민되어졌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지나가게 하셨고, 올해는 제가 1월 달부터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누구 목사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때, 이랬어요. 누구누구 목사님 때, 이랬어요. 그래서 제 솔직한 생각은 우리 예방교회가 이민교회 같다. 처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민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님들이 여러 목사님들과 다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의 장점이며 단점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마음을 전적으로 두지를 못해요. 네. 교회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어머니도 하나예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목회자인 나한테 그냥 하소연하시는 거구나. 무슨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그냥 이럴 때 마음이 아팠고요. 이럴 때 좋았어요. 그때 사람도 많았고요. 좋았어요. 그때 이런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냥 목회자한테 그냥 하소연을 하고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우리가 한숨 짓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병마에 들어가면 다 한숨을 짓죠. 자식들이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기쁜데 오늘 저녁에 눈물 짓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만족스러운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일을 믿음 생활 하다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한 적도 있는데 그 결과 마음에 쓴뿌리를 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방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나 봐라. 내가 다시 교회에 뛰어들어서 직분지고 교회 일꾼으로 사면 내가 진짜 성을 간다. 네. 그래서 여기도 물을 담그고 여기도 물을 담그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을 담그고 이 가정에도 물을 담그고 저 가정에도 물을 담그고 적절하게 유지하면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입니다.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갑자기 폭발적으로 클릭수가 엄청 늘어나셔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부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내 교회,
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실까요? 물론 그런 거 이해합니다. 네, 여기서 채울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채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사셔야 되니까. 근데 가정이라는 게요.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녀가 절대 못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유튜브가 내 귀를 디모데서를 보면요. 말씀의 특징이 뭐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곳으로 가요. 근데 그게 진리일 수 있어요. 진리일 수 있거든요. 진리를 듣는다고 성신하게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삶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옳지 않구나. 이런 게 좀 아니구나. 부모님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던 그 교회, 시대적으로 지금은 도시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저희들이 다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뤄가려고 하시는구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깨닫지 않고는요, 가장 큰 죄악이 뭐죠? 성령을 배반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개가 너무 간절해서 내 회개가 너무 진지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내가 그렇게 회개할 때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마음을 바꿔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가정을 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주 뜻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 세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예방교회의 진짜 자랑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작은 것 같지만 큰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은혜와 용기 주시고 지금 당장 떠날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 나라 교회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